이제 성벽의 공사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본인만을 위한 일일까요? 전체 공동체를 위한 일일까요? 전체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그 일을 뒤에서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순전하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방해 없이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순진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벽에 쌓는 이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갈 때 그것을 꼭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그들의 존재를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게 세상의 영적 구조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만나는 바벨탑의 사건, 그 사건은 과거에 한번 이렇게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고 그 바벨탑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끊임없이 여기서도 바벨탑을 쌓고 저기서도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자. 그 하늘 꼭대기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이 모든 그 세상의 모든 논리의 구조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를 세상 속에다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에 있어서 쭉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면 이쪽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유다고요.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었던 구도잖아요.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흔적과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산발랏은 여기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쪽 유다 지역의 총독이고요. 둘 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와서 지금 거버너가 돼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관리거든요. 이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왔고 이 사람도 갔고요. 그럼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2장부터 등장합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느헤미야 전체 속에서 10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10번 나오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산발랏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게셈도 나오고 도비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도 나오고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갈수록 커집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제 산발랏 사람이 여기 느헤미야의 총독이 돼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게 2장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 근심하는 것으로 끝났죠. 근데 점점 여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벽이 완성이 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런 모습들이 구체화되고 구체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자기의 세력을 규합을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이 일을 방해를 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장의 말씀은요,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그럼 완성이 됐으면 이들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마귀와 사탄의 그 장난과 마귀와 사탄의 방해의 공장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일이 거의 완성이 됐을 때 사실은 가장 조심할 때예요, 그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막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완성 그 직전인데 그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펼치고 있는가? 세 가지의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 두 번째로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회담을 제안할 때에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4번씩이나 회담을 제안을 하잖아요. 오노 평지에 와서 나와 함께 회담을 하자. 그 오노 평지가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와서 나하고 회담을 하자. 나하고 만나자. 사실 이제 산발렛에게 어떤 음모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끄집어내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거짓 회담을 제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여기 이제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소문도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동원을 시키느냐면 거짓 선지자를 동원을 시킵니다. 이게 점점 이게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점점 강도가 더 세집니다. 처음에 시도해서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여기 이제 거짓 회담을 제안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내가 지금 성벽 쌓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이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똑같이 했다고 그래요. 똑같이. 오늘 느헤미야 6장에 보시면 똑같이 답변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와서 회담을 제안을 하고 가문이설로 이런저런 말을 해도 벌써 느헤미야는 산발라서 쿵쿵이 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정말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막으려고 그러는가, 방해하려고 하는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벌써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no, 무슨 말을 하더라도 no. 그런 식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여기 회담의 제의를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거짓 소문을 냅니다. 여기 이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모든 편지는 다 파피루스 아니면 진흙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편지를 해서 밀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총독의 편지니까 밀봉을 해서 그렇게 보내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소문 다 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모반이다, 쿠데타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제하고, 그 왕이 누구냐면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복 음모론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게요,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지금 파급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파고 또 파고 파도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 이 음모론의 가장 중요한, 저희가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논리 정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팩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은 계속 뭘로 이어져냐면 퀘션 마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양파 껍질 깐다 그런 이야기 하죠. 양파 껍질을 까고, 그럼 껍질이 또 있죠. 또 까고 껍질이 있죠. 다 까다 보면 양파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음모론의 실체가 바로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보아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퍼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의 동영상, 지금도 이 시간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편리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깨어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참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튜브 안에 여기에 근거를 해서 퍼뜨리고 있는 동영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을 할까? 이게요, 사람들이 자극적인 뉴스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죠.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면 자기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모론이 더 그냥 극성을 떨고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음모론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네가 모반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생소한 이름처럼 보여지는 이름 하나가 나오거든요. 누구냐면 6절에 보시면 가스무도 말하기를, 그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스무가 누구냐면 1절에 보시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그 게셈을 여기서 가스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짝짝꿍이죠. 자기들끼리 이미 다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음모론에다가 거짓 소문에다가 느헤미야를 갖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딱 보였는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8절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누구 마음에서 지어낸 거예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사람을 보내서 아주 단호하게 나 그런 적 없고, 또 하나 이 소문을 누가 냈는가? 당신이 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말을 누가 했을까?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소문을 낸 장본인이에요.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임의 목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좀 만나자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어떤 그 교회 안에 식당의 봉사 문제 때문에 무슨 얘기 이렇게 하시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이거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순간적으로, 그래요 권사님?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냥 예리한 눈으로,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리한 눈으로 쫙 보면서 권사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목사와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 그 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모든 교인 정말 그 말이 사실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이 쭈삣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누구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말이에요. 그럼 자기 말이라고 해야지. 내 의견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은 묘해요. 그 자기 말이라고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소문을 누가 냈는가? 산발렛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이지? 네, 알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여기에 동원을 시키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이죠. 누구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서에서도 스마야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12절에 보시면 뇌물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 뭐냐면, 당신 지금 죽이려고 오니까 지금 빨리, 여기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를 내소라고 그러고 성소를 외소라고 그래요. 그 성전의 이 성소 안으로 빨리 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고.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을 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마귀와 사탄이 이게 한번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끈질기게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안 되면 저렇게도. 근데 이런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첫째, 한결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하나 깜짝 안 한 거예요. 뭔가 스스로가 평소에 자기 행위 자체가 흠이 잡힐 만한 행동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이런 당당한 모습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옆에 와서 흔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에 딱 있었던 거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은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아이고 시끄러운데 뭐 꼭 해야 돼, 뭐 그냥 그만두지, 그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합니다. 사람이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거든요. 일을 할 때에도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 필요한 일,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그 일이 귀찮아도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건 먼저 해야 돼요. 왜? 그것은 필요한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즐기는 일을 하고, 일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저 뒤에 갖다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일만 하다가 보면 일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유튜브 앞에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죠.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가 늘 우리가 기억하죠.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로 이것을 다 극복을 합니다. 두 가지 기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9절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져 있지 않는데 여기 이제 그 영어 번역도 그러고 원문도 그러고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 공사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하다가 중단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일도 그러고 사역도 그러고 선한 일도 그러고 조금 하다가 옆에서 막 누가 뭐라고 그러죠? 조직적으로 와서 막 흔들죠? 그러면 다 놓아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 저들이 나로 하여금 이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그렇게 무지 막 여기저기서 음모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야 힘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해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가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어느 때는 그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 너는 그렇지만 난 할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거짓된 음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한마디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됐어. 그것은 당신 생각에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이 귀한 모습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누가 느헤미야를 붙들고 있고 느헤미야를 그렇게 지금 쓰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실력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귀한 이런 일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 방해 세력이 계속 있어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